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갇혔던 심령 있습니까?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 모든 결박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서 살아갈 힘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다시금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귀를 쫑긋 세우며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을 초청하옵나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찬양인도 사역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횟수로 따지고 보면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8년 정도 이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찬양팀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건이 있던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회를 위해서 찬양 연습을 이제 팀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합이 안 맞는 거예요. 약속된 플레이들이 있고 약속된 그 합들이 있는데, 그게 세션들끼리, 싱어들끼리 그날 굉장히 맞지 않는 겁니다. 집회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이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날이 서고 그러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뭔가 큰일 났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다 마무리하고 모든 게 다 완성되지 않은 채 연습을 마무리하고 찬양팀을 모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도를 선포했는데, 사실 기도를 선포한 저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로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이 집회 어떡하지?
물론 기도 제목을 선포했지만 제 마음엔 불안함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지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팀이 이제 집회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회중들이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집회가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이미 회중들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들이 가득해서 시작하기도 전인데 너무나도 뜨거운 것이죠. 다들 막 부르짖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일들이 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저희 찬양팀이 이제 보니까 거기에 또 감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담대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을 갖고 집회를 임했습니다. 그때의 예배는, 그때의 집회는 주님이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만지시고 뜨겁고 열정이 있었던 그런 귀한 집회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 주님은 내 상황과 감정에 갇힌 분이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체감한 저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우리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된 것 하나도 없고 뭔가 망할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족한 신앙,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장정 3만 명 이상이 죽고 제사장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올 수 있었습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고,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무기도 좋았고, 그리고 군사력도 굉장히 월등했습니다. 그런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에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서 이들을 이끄시고 싸워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마다 시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으로 치를 터인데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들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작물을 심어도 거둘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잘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꼈던 의미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하는 구절이 뭐냐면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해서 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내 소망, 내 미래,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것이다. 캄캄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신이 났을 상황입니다. 1절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냥 갔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는데 그냥 갔을 리가 만무하죠. 아마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이동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섬겼던 다곤신을 찬양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자,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다곤신이 찬양을 받는 그 블레셋의 노래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끝을 단언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들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블레셋은 시작할 것이에요. 뭘 시작할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궤도 빼앗았겠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영역을 2차, 3차 침공해서 그 땅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게 자명한 일이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끝을 내린 이스라엘 민족, 그 상황,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우리들이 한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전 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그 신상을 수습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이죠.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자, 다곤이 또 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블레셋 민족들이여, 너희가 찬양했던 다곤 신이 너희를 지켜줄 지혜도 없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줄 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의미입니다. 머리는 지혜와 지식이 시작되는 곳이고 두 손은 그 지혜와 지식을 실행하는 지체죠. 이 머리와 두 손이 끊어졌다. 이 의미는 다곤이 절대 너희 민족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블레셋 지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손은 분명히 존재하셔서 블레셋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고 이 큰 일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곤은 손이 없어요.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막지 못합니다. 블레셋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돗과 가드와 그리고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궤가 움직인 그 지역은 모든 악성 종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어떤 때 벌어졌나요? 이 일이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때에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운명을 끝났다고 여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끝낼 수 있어 라고 단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가 슬픈 감정에 취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 대적이 내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가 끝이라고 단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에서 주님은 새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볼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 선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차원과 나의 시야와 나의 감정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끝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길을 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끝이라고 단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내 인생을 끝맺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라 규정하고, 사업과 관계의 실패로 나라는 존재 자체를 끝이라고 규정할 때가 우리들에게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내 스스로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내 대적, 수많은 대적들도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적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출정하셨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절망 속에 있는 분들, 혹은 괴로움 속에 갇혀 있는 분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계신 우리 주의 권속들, 지금 그 상황과 환경이 끝이라고 단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들의 삶에 비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내 감정, 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변함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마무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 있고 2024년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2024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전능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분을 향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변함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그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에 갇혀있지 않고 감정에 갇혀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전능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넘어집니다. 우리들은 쓰러집니다. 우리들은 요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저녁 그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의 새 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담대하게 되고 굳세게 되고 온전케 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있습니까? 몸과 영혼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영안이 열려 새 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 곳곳에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